고린도전서 15장 29절에서 34절입니다. 신약성경 283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9절부터 34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번갈아서 읽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네, 바울은 원래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라는 말의 뜻은 큰 자라는 뜻이에요.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었죠. 근데 이 사울이란 사람은 다메섹 길 위에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작은 자라는 이름 뜻을 가진 바울로 개명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또 주를 위해 날마다 죽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면서 주님 보시기에 큰 자인 사도 바울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31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바울의 진정한 고백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날마다 죽을 수 있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예수 십자가로 인해 날마다 죽습니다. 다 같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여기서 날마다 죽는다라는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날마다 사는 게 죽도록 힘들어서 그런 사는 게 힘들다면 그런 의미일까요? 그런 탄식의 말일까요? 아닙니다. 날마다 죽는다라는 것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죽기까지 헌신한다라는 뜻입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이 예수 안에서 가진 사도 바울의 진정한 자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자랑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보여지는 것에 기뻐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 속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 때에, 그때는 내가 아무리 힘들고 고달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삶 속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고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러한 의미는 나는 이제부터 계속해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겠다라는 결단인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의인이 되었지요. 사실 의인은 아니지만 죄인이었지만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은 성화의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성화라는 것은 내가 매일매일 주님의 모습을, 그 속성을, 성품을, 그 기질을 조금씩 닮아가는 것, 그것입니다.
존 웨슬리는 우리의 삶이 예수님처럼 완전히 한꺼번에 변할 수 없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닮아가야 한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조금씩 내 것을 포기하고 내 마음을 사랑의 마음으로 또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을 섬김의 마음으로 바꾸어 가는 것. 이것이 성화의 삶이라고 말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렇게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겠다라고 말하는 바울의 그 모습 속에 나는 날마다 죽겠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그 말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는 날들이 계속되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힘든 날들이 계속될 거예요. 바울 또한 그러한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어려움이 닥치는 그 순간순간마다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쳐서 복종시켰다라고 고백합니다. 흔들릴 때마다, 힘들 때마다 십자가에 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쳐서 복종시켰다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나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셨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날마다 주님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매일매일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 신앙을 점검해 봐야 하는 거예요. 망가진 부분이 있나? 갈라진 부분이 있나? 부서진 부분이 있나?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쳐가야겠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단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면서 자기 십자가를 치고 담대하게 세상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날마다 죽을 수 있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 부활이 있기 때문에 날마다 죽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과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어떻게 날마다 죽는 게 자랑일 수 있겠습니까? 날마다 죽는 게 어떻게 자랑일 수 있을까요? 세상에서 죽는다라는 것은 지는 일이고 또 망하는 일이고 허망한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 안에서 죽으면, 예수 안에서 날마다 죽으면 날마다 나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미랄에 죽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바로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고난을 겪고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말 속에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겠다라는 그런 결단이 숨어 있는 거예요. 전에는 율법의 증인이었기 때문에 율법에 어긋나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이고 남을 고통 속에 빠뜨리는 그런 즐거움에 살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고 난 후에 바울은 예수님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려고 하니까 어때요? 오히려 온갖 고난과 박해를 당하게 됩니다. 날마다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런 다짐 속에서 매 순간마다 꿋꿋하게 걸어왔던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바울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명의 위협이 있다고 할지라도, 어떤 고통이 기다리고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그 자신도 다시 살 것이라는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데 있어서 전혀 주저함이 없었던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말을
나는 매일 죽으면서 삽니다. 또는 나는 매일 죽음 앞에 그 앞에서 살아갑니다. 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매일 세례를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나는 매일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는 게 무엇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나는 죽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나는 죽고 예수의 피를 수혈받았어. 예수 혈액형으로 살아가는 것. 예수의 피로 살아가는 것.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매 순간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뜻 그런 것들이 주님 뜻에 벗어난다면 나는 죽겠습니다. 나는 하지 않겠습니다. 나를 통해서 주님의 뜻이 표현되어지고 주님의 삶이 내 삶을 통해서 행해질 수 있다면 나는 날마다 죽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진정으로 세례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으세요? 우리는 매일매일 율법에 대해서는 죽어야 하고 또 의에 대해서는 살아야 합니다. 절망에 대해서는 죽어야 할 것이고 소망에 대해서는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매 순간 깨어져야 돼요. 매 순간 부서져야만 합니다. 내 생각들이 부서져야만 해요. 그리고 그 대신에 내 속에 주님의 뜻이 가득 채워져야만 합니다. 내 삶이 진정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정작 죽어야 할 때 죽지 못할까요? 왜 죽지 못하고 오히려 내 욕망, 내 성질, 내 기질을 발휘하려고 하고 내 성격을, 내 생각을 남에게 강요하려고 합니까? 왜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분노하는 것은 물론이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들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만약의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했으면 더 잘 됐을 거야. 만약에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으면 더 좋았을 거야. 그런 신앙인 것입니다. 이 만약이라는 신앙생활은 항상 회의하고 의심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믿는 것 같지만 여전히 믿지 않아요. 불신의 모습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부활신앙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부활은 저 먼 곳에 있는 것이다. 그냥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2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이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었는데 세례를 받지 못하고 죽으면 다른 사람이 대신 세례를 받는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대신 세례 받는 풍습. 근데 바울은 부활이 없으면 이런 의식적인 것들, 의식적인 세례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 자신도 위험을 무릅쓰는 것이 다시 사는 부활을 믿기 때문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반문을 해요. 그러면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 사도 바울의 삶은 어땠을까요? 생활은 어땠을까요? 3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바울은 또한 부활이 없다면 에베소의 검투사들처럼 내일 죽을 테니까 차라리 그냥 먹고 마시는 삶을 살겠다. 즐기는 삶을 살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바울은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33절, 34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여러분에게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조금 더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들은 결단코 좋은 친구들이 아닙니다. 나를 타락시키고 나를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악한 동무들인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의 산 소망이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부활 신앙으로 깨어서 의를 행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부활 신앙을 가지고 날마다 죽을 때에 날마다 다시 사는 부활의 예수님의 부활의 산 증인들, 부활 신앙의 산 증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고 결단할 때에 우리는 진정 부활의 능력을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으로 죄를 이기고 절망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다시 산 소망의 새 아침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죽는 삶에는 결단코 한계가 없을 것입니다. 매일매일 체험하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오늘은 어제와 다르고 내일도 오늘의 연속이 아니라 새로운 아침이 될 거예요. 새로운 부활의 날들이 될 것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말씀은 목숨을 바쳐도 괜찮은 그런 목숨을 바쳐도 아깝지 않은 그런 능력의 십자가, 부활의 진리를 발견한 바울의 진실된 고백인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 만난 바울의 뜨거운 영적인 고백인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러한 바울의 위대한 이런 고백이, 신앙 고백이 우리 모두의 진실된 신앙 고백이 되어서 날마다 다시 살아나는 영적인 기쁨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날마다 죽을 때에 우리는 날마다 다시 사는 기쁨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바울은 예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한 주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깊이 사랑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하는 삶인 거예요. 바울은 주님의 십자가 또한 사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할 때에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죄가 없으신 그런 분이셨지만 우리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어요.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마땅히 그가 가신, 스승이신 그가 가신 그 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안에는 죄가 없습니다. 하지만 죄인된 우리 안에는 부서져야 하고 깨어져야 할 것들이 있어요. 그런 쓴뿌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은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길인 것입니다. 우리가 왜 십자가의 길을 가지 못할까요? 왜 못 갈까요? 죽는 게 두렵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두렵기 때문이에요. 죽음이라 그러니까 육적인 죽음만 생각하시겠지만 영적인 죽음,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 져주는 거, 나의 어떤 기질을 죽이는 거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그 문제를 극복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결단코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죽음에 대한 공포를 심어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은밀하게 하지만 강하게 죽음에 대한 공포를 심어줍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이미 뛰어넘은 분이셨기 때문에 오히려 주님께서 사탄을 조롱할 수가 있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죽음에 대한 공포를 집어넣는 것은 사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왜? 예수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신 예수가 우리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공포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뛰어넘을 때에 어떠한 권세도 우리를 해할 수가 없어요.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죽기를 각오한 사람은 그래서 무서운 것입니다.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삶이 힘들면 힘들수록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삶 또한 어려울 것입니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삶이 힘들면 힘들수록 그 가운데에서 오히려 날마다 다시 사는 삶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쁨 또한 커질 수 있는 거예요. 힘들면 힘들수록 우리의 자랑 또한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사는 맛을 체험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꾸만 죽고자 해요. 자꾸만 섬기려고 합니다. 낮아지려고 해요. 왜? 그 맛을 알았기 때문에. 자꾸만 비우려고 하고 자꾸만 버리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매일매일 해야 하는 생각이 이제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죽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잘 깨어질 수 있을까? 항상 이것을 고민하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너무 관념적으로 듣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교회 가면 맨날 죽으라 그러고, 내가 낮아져야 하고, 내가 섬겨야 하고, 내가 사라져야 한다. 그렇게 말을 하네. 때로는 이런 말들이 좀 답답하게 느끼실 수도 있고, 좀 미련하게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죽는 것에만 너무 치우쳐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왜 죽어야 돼? 내가 왜 섬겨야 돼? 그런 것에만 생각을 치우쳐 있기 때문인 거예요. 날마다 죽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시 살기 위해서. 이것을 결단코 절대 잊지 마십시오. 기독교는 죽음의 종교가 아닙니다. 부활의 종교예요. 죽는 종교가 아니라 다시 사는 종교입니다. 날마다 죽는다라는 말은 나는 날마다 다시 산다라는 말이에요. 얼마나 멋진 삶입니까? 얼마나 소망이 넘치는 삶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죽고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다시 사는 삶.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없었으면 부활도 없습니다. 부활의 영광도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이 없으면 부활의 기쁨도 없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것을 그냥 단어처럼, 구호처럼 여기지 마십시오. 복음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삶으로 실천하는 사람들은 만나기 참 힘듭니다. 복음이 뭐예요? 복된 소식이죠? 그런데 진정한 복된 소식은 말과 삶이 일치해야 돼요. 말씀과 삶이 일치해야 합니다. 복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도 드러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된 소식은 말로만 전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삶으로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삶으로 계승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십자가의 길이 멸망한 사람들에게는 미라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위기가 닥쳐오냐? 언제 위기가 오냐? 위기가 오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죽을 각오가 없어졌을 때, 죽을 각오를 버렸을 때입니다. 그러면 내가 안 죽고 내가 안 섬기고 그렇게 살면 겉으로는 여유 있어 보입니다. 그냥 다 내 거 하면서 사니까요. 하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과는 상관이 없어집니다. 자꾸만 대충 살게 돼요. 그렇게 살다 보면 자꾸만 두려워집니다. 왜냐하면 다시 살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기 때문이에요. 안 죽기 때문에.
내가 안 죽기 때문에 다시 살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십자가의 고통이 없으면, 십자가의 고난이 없으면 부활의 영광도, 부활의 기쁨도 없을 것입니다. 복음의 이 신비로운 세계가 깨달아지는 사람들은 정말 복된 사람들이십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삶을 사랑하는 예수의 사람들, 복음의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십자가를 잘 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십자가를 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희생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버릴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의 길을 가고자 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살려주십니다. 다시 살려주세요. 바울의 삶은 끊임없이 내어주고 또 내어줬어요. 한 번만 준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내어줬어요. 날마다 죽었다고 합니다. 바울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날마다 사노라.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십자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죽을 때에 부활의 산 소망으로 날마다 다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분으로 인해서 날마다 다시 사는 기쁨과 감격을 맛보며 영원히 변치 않는 복된 소식, 생명의 말씀을 죽어가는 이들에게 당당히,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피 흘리신 예수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활하심에 기뻐하고 또한 감사합니다. 말씀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길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죽고 주님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날마다 다시 삽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의 입에서 흘러나올 수 있도록, 우리 입술에서 흘러넘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삶을 살면서 우리는 나를 드러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한 삶이 얼마나 어리석은 삶인지, 얼마나 부끄러운 삶인지 알게 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었사오니 내가 아닌 예수를 드러낸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허락하시고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